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의 아내로 구수 여자를 취하게 되었는데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구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관한 비난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다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속내를 감춘 채 엉뚱한 핑계를 늘 삼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유로 삼지만 속내는 더럽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논리성을 만드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것이 사실인 양 해서 의도적인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구수 여인에 대한 얘기처럼 보여졌는데 실상은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모세도 피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강권하여 시킨 그 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셨던 일들에 관해서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일에 관해서 모세를 씹어댄 거예요. 나는 이래야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구수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상 그들이 평상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삐뚤어진 얘기를 그거를 빙자해서 말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떠날 때는 자기가 떠나야 될 이유를 열심히 떠버리지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떠날 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떠날 계획을 세우다가 명분을 삼는 거예요. 다 그 더러운 쏘가지를 감추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정과 부딪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치하게 그따구로 말을 듣는 것들은 아주 쏘가지가 더러운 인간이에요. 오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소위 이들도 끝발 있는 인간들이에요. 소위 교회를 따진다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인간들이라고요. 웃사람들과 비교되는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을 잘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하게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는 시기심에 대한 얘기예요. 시기심에 대한 얘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한 속뜻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암, 아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부러 서열을 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것을 결국은 핑계대기를 자기는 입술이 어눌해서 말도 못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론까지 옆에 붙여서 내가 너한테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아론에게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입에 말을 담고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대변인처럼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일반 백성하고는 확연히 비교되는 위치에서 일하는 거예요.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꿈과 이상을 보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달라요. 그가 남다른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남달리 하나님이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대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가 남달리 거들먹거리거나 지가 높아지겠다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마치 하나님하고 대놓고는 맞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일하는 그 사람과 맞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대요. 이것 봐라, 인간들이 저것은 모세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일에 관해서 그 사람은 씹어대면서 나한테 도전하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선지자 미리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하는 못된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친 짓거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모세는 이 일에 관해서 대항하거나 대꾸하거나 전혀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왜 아론은 멀쩡하고 미리암은 그럴까요? 그 이유가 1장의 1절에 있는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면 주님이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놀란 건 그때부터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나와요. 5절에도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1절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 순서를 보니까 미리암이 앞장선 거예요. 미리암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비방했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여성형 주어에 따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이 이 일에 관해서 앞장서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등신 쪼다처럼 같이 이끌려. 늘 모든 일은 주동자가 있어요. 반드시 모든 일에는 같이 움직여도 꼭 주동자가 있어요. 그 미리암이 이 일에 관해서 한 거예요. 아론은요, 성경에 보면 등신쪼다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아론을 세워줬지, 아론이 똑똑하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받을 때 저 밑에서 사람들이 원한다 하여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이 다 뽑아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등신 쪼다 같은 게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일에 주도하는 게 미리암이 아니고 여자였다는, 아니 여자였는데 미리암이라.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땐 여러분도 뭐가 이렇게 움찔 이렇게 놀라거나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의 주동자고 누구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병에 걸립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에 응직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모세를 향해서 행한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잘못을 고해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썩어서 죽어버려야 될 처지에 놓인 미리암에 관해 아론이 모세에게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매한 짓을 한 거지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건대, 이 말은 원문에는 2번씩이나 이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세는 정말 중심으로 구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해요. 그냥 누가 들으면 아이고 참 착하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간절히 제발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식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일로 침을 뱉어 수치와 모욕을 주면 그런 사람도 7일 동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겪는 게 마땅한데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어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의 일들을 그냥 없는 일처럼 하겠느냐? 그래서 그가 문둥병, 나병, 한센시 병으로 그는 바깥에 진영 밖에 이래 동안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주의 종에게 도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시기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시기하지 마라. 우리가 시기하게 되면 대부분 시기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보세요. 마음은 더럽게 시기심이 가득해도 자기가 시기심, 질투심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누가 알아차리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시기해서 이 짓거리에 자기는 시기 때문에 그 짓을 하면서 누가 시기심으로 그 짓거리 하는 걸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 짓거리 하면서 누가 내가 질투 때문에 그 짓거리 하는 걸 알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각양의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이 퍼먹을수록 그런 잔머리가 있죠. 워낙 텔레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기력도 뛰어나죠. 워낙 우리 주변에 거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까지 터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게 시기와 질투인데, 이렇게 다 착한 것처럼 해도 여전한데, 그래도 놀라운 건 시기와 질투라는 걸 감추는 일에 힘쓰죠.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시기가 있는가 보세요. 집안에서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적이에요. 참 인간이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길 원해도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 돼서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가끔 식탁 안에서 벌어진 아이와 아버지와의 마지막 남은 튀김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것도 치열하답니다. 거기에 엄마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아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우스개기 같은데 여러분 집구석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요 어디나 다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결코 시기나 질투가 틈타거나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문을 꽉 걸어 잠근 집구석에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목숨 걸겠다고 악쓰는 인간들이 모인 사역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개이기도 있는 것처럼 형제 둘이 각각 다른 수도원에서 서로가 자기를 다 던져버리고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있는 수도원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미도 수없이 많은 정욕의 일들을 극복하며 유혹의 일들을 뿌리치며 살아왔던 그에게, 열심히 마당을 쓸고 청소하는 그에게 다가가서 귀에다가 소식 들으셨습니까? 다른 수도원에 있는 당신의 동생은 벌써 거기서 수도원장이 됐답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는 빗자루를 확 던져버리고 얼굴이 붉어져서 들어갔대요.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얘기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동생을 살 길이 없을 때 엄마가 애를 낳고 품 안에서 키울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뉘어서 나일강변에 띄었을 때는 그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내 동생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했었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는 자기를 감춘 채 지혜롭게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한다고 하여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소개했던 미리암입니다.
그렇게 동생이 어려울 때는 누나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유 있어 쓰실 때는 못 견딘 거예요. 그게 인간이래요. 누가 불쌍하게 보이면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건 쉬운데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난 것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나는 이 분위기는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알아들었다고 나는 여깁니다. 우리 쏘가지가 더럽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약간 놀란 투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특별히 한국 사람은 DNA가 좀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다고요. 한국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와 어린 아이 10팀을, 또 미국의 그만한 또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미국의 엄마, 그렇게 같이 해서 10쌍을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어를 조합하는 단어 그 말을 앞에다 갖다 놓고 문제를 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라고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단, 엄마는 아이와 옆자리에 앉아서 참석할 수 있지만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고 지켜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없게 되면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험의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내주고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아이 눈치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 엄마들은 다 예외 없이, 주저함이 없이, 갈등 없이 다 알려줬습니다. 지 새끼가 똑똑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미국 엄마들은 누구도 안 알려줬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눈길을 돌려 도움을 청하면 엄마가 아니야,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냥 잘 생각해봐, 그리고 지켜보고 기다려줬습니다. 또 하나 실험입니다. 한국의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두 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쪽 아이들에게 사탕을 이따만한 걸, 막대 달린 거를, 그리고 얼굴 반쪽만한 것들을 하나씩 줬습니다. 아이들이 줄 세워놓고 하나씩 주니까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쪽 줄에는 2개씩 주는 겁니다. 준다고 얘기 안 했고 그냥 예고도 없이 가서 줄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하나씩 주고 이쪽에는 2개 줬습니다. 애들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애들이 수고한 것도 없이 그냥 준 겁니다. 처음에 하나씩 받은 애들이 다 좋아하다가 2개씩 받는 애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지옥에 나온 특공대처럼 바꿔졌습니다. 그러고 애들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 있다가 아이들을 그대로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부록을 쌓는 과제를 줬습니다. 2개 받은 애들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1개 받은 애들은요, 안 합니다. 입이 대빨로 삐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통 부리더니 우는 애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실험입니다.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다른 사람은 400만 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400만 원 있어야지 어떻게 2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를 내겠습니다. 당신한테 400만 원 월급을 줍니다. 그 대신 그 사람한테는 800만 원 줍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개떡이나 행복합니까?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한국 사람은 행복에 대한 이유를 비교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부분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 사람은 유독 그렇답니다. 옛날보다 대빵 잘 퍼먹고 늘어지게 사는데도 이상하게도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주님께 시선을 두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했던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가 넉넉하지 않은 그것마저도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런 척 가만히 앉았지만 이따 기도할 때는 본색을 드러내겠지요.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될 게 시기입니다. 시기가 왜 두렵냐? 이놈의 시기와 질투가 하면 눈구녕이 멀어버립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대부분 그 배경에는 퍼먹은 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그겁니다. 시기, 질투. 못 견뎌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에 기록된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툼으로 전한답니다. 워낙 바울이 인기가 많으니까 지가 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이씨, 나도 전도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이씨,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건 그리스도라도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하여 누군가에게 이목을 끌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확 죽어버렸던 이유도 돈을 안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못된 놈의 인간들이 성경을 그따구로 본단 말이에요. 돈을 안 냈기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성령을 속여서 그러죠. 왜 성령을 속였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도가 이미도 요한 바나바가 워낙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 때문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땅을 딱 내놓으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돈 일부를 띵겨 먹은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데 뭘 이용할 것 같아요?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되는데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린다. 여러분이 아멘이 약간 떨떠름했던 건 옛날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죽자니 이제 싫다 그런 뜻이겠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건 무슨 능력을 구하는 겁니까? 무슨 능력을? 그 능력은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잡초처럼 일어나는, 비 한 번만 오고 나면 막 우죽순으로 삐져나오는 잡초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남달리 누군가와 비교되는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미도 누군가는 부러울 만한 위치에 있고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기심이 문제죠. 마침내 이 시기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서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끔찍한 일이 없길 바라요. 나타나지는 대부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 그렇게 누군가가 시기심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더니 꿀꺽하고 삼키면 되겠으나, 기도하여 힘을 구하며 누르면 되겠으나, 부르짖어 스스로 그런 부분의 일들을 죄를 짓기 전에 결과가 없도록 무너뜨리면 되겠으나, 뱉어버리는 순간 주워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는 소원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시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가 깨집니다. 대부분은 시기 질투하면 눈이 멀어버려서 그런 마음으로 시도하면 뭔가를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얻기는커녕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관계도 깨져버려요. 두 번째는 삶이 비참해져서 문둥병, 나병에 걸려요.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포장하여 자기의 속내인 시기와 질투를 감춘 채, 그리고 시기에서 눈이 멀어버려서 가경의 잔머리와 계획을 세워서 일은 저질렀는데, 그것이 만약 들통에나 시기나 질투에 의한 것이라고 드러나게 되면 그의 삶은요, 상상을 뛰어넘는 비참함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요, 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누군가가 감추려고 했으나 마침내 드러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짓거리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래.
이들이 빨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미리암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시기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갖다 주더니 자기의 삶은 비참해지더니 관계는 다 깨져버리더니 많은 공동체에도 끔찍한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의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모임과 은혜가 있는 방법이 뭘까?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근데 진실하기가 어려워요. 마침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까지 고백이 될 만큼의 진실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양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거는 지 걸로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나도 그게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 되면 아우 잘 됐어, 잘 됐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일까요? 속상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도 돌아서면 미소를 지어요. 이게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대단한 위험한 일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냐면 그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 그때가 가장 서로가 하나됨이 있어. 그때가 가장 하나됨이 역력해. 누가 좀 나아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아기자 팀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군요. 기어다니는 개를,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한 마리 집어넣으면요 나온대요. 근데 여러 마리를 집어넣으면요 한 놈도 못 나온다니. 나올 만하면 서로 잡아당겨서. 들은 얘기야 나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 가운데 대부분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이 진실되이 고백되어지고 주님께 치료와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변화가 있다면 상당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없어질 것이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당신의 육체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도 못 먹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잠도 못 자요. 독립군 마냥 띠를 두르고 누워있어요. 인간관계가 편할 리가 없어요. 추진하고 힘쓰는 일에 성과가 있을 리가 없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돼야 이럴까? 누가 좋은 일이라 하면 정말 중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할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내일처럼 과연 우리는 아플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 이게 이제 어려워. 그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포장을 해요.
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믿음 얘기 아닙니다. 너보다 내가 잘났다 그 말이죠. 너보다 내가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모르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 활화산들이라는 거지. 활화산. 그래서 가장 긴장된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가 가장 긴장된 장.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막 웃다가도 교회만 오면 조심해야 들어와요. 왜냐하면 또 누가 나를 씹을지 모르니까. 잘 됐어도 잘 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 뭔 일이 생겨도 누가 알면 안 돼.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할 때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옮겨.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겪는 고통보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떠버리는 예편네들의 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간 긴장 속에서 듣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피부를 뚫고 가슴까지 느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못됐어 사실은. 그러면서도 더 못된 거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비로소 이런 눈물을 가득 담은 진실을 토하게 될런지. 오늘은 각양의 말장난으로 자기를 감추고 누구 뒤에 숨어서 자기를 숨기지만 머지않아 곧 뵙게 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내 죄를 감출 방법이 없다니. 왜 남다른 여건과 형편인데도 형편과 여건인데도 삶이 곤고한지, 그것은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마치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귓구멍이며 목이며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지만 그의 발목에는 더럽게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버거워요. 그게 시기와 질투예요. 그게 딱 끊어져야 비로소 행복해요. 비로소 행복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점점 자기 아닌 자기로 살지요. 가식과 위선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고소하다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모르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우리의 마음에 다 그게 있다. 그러므로 시기의 일은 어리석은 일이, 11절에 아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매한 일, 어리석은 일, 시기와 질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기와 질투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누나, 자기 형한테 도전을 받았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시기와 어려움은 집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분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될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었던 가족들을 인해서, 적어도 피차간의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에게 보여지는 게 특별히 세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지 가르쳐줘요.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비교되잖아요. 그들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뭔가 보니까 이런 도전 앞에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응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아직도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행하는 그릇된 일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충동적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그런 게 이제 견디기 어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린다. 되지도 않는 말을 만들었다. 스스로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누가 소설을 쓰듯이 덤볐다. 내가 볼 땐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해 보이지만 결코 여러분도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래.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없는 비방에 관해서 변호하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그는 그런 일에 온유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들을 위해 사력을 다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누가 소위 없던 말을 만들면은요, 더 이상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했던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느 날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그래도 조그만 개척교회에 나름대로 저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강단 앞에 꽃꽂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을 섬길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을 때 드실 만한 그런 주스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스를 갈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대접을 한 거지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성이 들고 지속적으로 참 그것도 보통 수고는 아니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정말 그 마음이 중심이 바르지 않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어느 날 자꾸 교회에서 어떤 옆에 내가 자꾸만 속을 뒤집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섬기면서도 마음 가운데 자꾸 별 생각이 다들더랍니다. 내가 잘못하나? 괜히 했나? 그리고 내린 결론, 저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꾸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저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러고는 멈춘 거지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해라, 그렇게. 그랬더니 그년도 안 하더랍니다.
대부분 교회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열심 속에서도 스스로가 부족한 줄 압니다. 근데 일도 안 하는 것들은 주둥이로만 닦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부터 교회를 가거나 주의 일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들을 만나면 환하게 웃어가면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모세는 온유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충성했어요. 13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리암이 저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했는데,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는 13절에 이게 그냥 기도일까요? 이건 긍휼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중에도 몇 마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는 정말 긍휼히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그런 비방과 시기가 있을 때 온유하게 충성되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의도적이고 못된 계략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몸부림치는데, 요새 드라마를 저는 가끔 이렇게 살핍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지에 대하여. 하지만 대부분 나타나지는 드라마의 특징은 반드시 못된 년이 나타나든지 못된 놈이 반드시 끼더라고요. 그런 중에 착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용서하고 말도 안 된다 싶은 일을 기꺼이 수용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도전 앞에 그렇게 온유하고 충성되이 또 긍휼을 갖고 산다는 건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우리도 배울 만한 일일까요? 성경의 결론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서주잖아요. 모세는 그냥 온유할 뿐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모세는 그저 그런 그들이라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법한 시기와 질투에 관해 우리도 사력을 다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억울하다고 싶을 만큼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은근히 아이고 누가 막 나를 씹는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휴 불쌍하지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또 계략을 세운다. 그 계략이 뭐냐? 그 인간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대부분 우리.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유했고 충성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억울함을 주님이 살피고 내 진실됨을 주님이 규명해 주시고, 누군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는 바르게 살자. 근데 문제는 세상의 타락된 모습 보면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하며 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못나 그짓거리하지, 몰라서 그짓거리하지,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삶을 살고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충성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느냐. 우리는 믿는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들의 손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왜 집사님은 기도해 놓고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바보야. 왜냐하면 당신이 눈물 쏟아 기도한 걸 스스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게 사실이라면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부터 긁어내야 돼. 이게 무슨 낙엽 같아야 갈고리로 긁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바싹 바닥에 붙어 있을 텐데 박박 긁어야 될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시작.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는 웃으면서 나눌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못됐다고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사.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또 그놈의 시기와 질투가 모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어야 돼요. 일어나면 얻어 터지니. 그래야 고개만 들면 터지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오늘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표면적인 일이고 더 근본적으로 당신이 그 일에 관해 흥분하거나 못 견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피시지요. 목사님, 저는요 다 똑같이 다 안 됐으면 이해가 됩니다. 나도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 적어도 착한 사람은 이런 거, 아유 다 잘 됐으면 좋고 저도 잘 됐으면 좋은데 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일까? 이게 어려운 일이야. 이게 어려워. 다 망하면 괜찮아. 다 망하면 대낮부터 앉아가지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주잔 기울여 가면서 아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아씨 서로 위로가 돼. 오징어 다리 하나 씹어가면서. 근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이 생각이 안 들고,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잘 돼? 전 뭔가 꼼수가 있을걸 이 생각.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쏙쏙 들어가지요. 이건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훤하게 보여진다고 그래야 돼. 오늘 하나님께 괜히 이 말 저 말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거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이거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해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 주세요.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반석 같은 믿음, 내게 반석 같은 믿음, 내게 반석 같은 믿음, 내게 반석 같은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반석 같은 믿음, 내게 반석 같은 믿음, 내게 반석 같은 믿음 주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들어보세요. 그냥 억울한 듯 말하지 말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렇게 악만 쓸 게 아니고요, 정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제게도 나쁜 마음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잘 되는 게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힘주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